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온 성도 기도회를 통해서 한 주 동안을 새벽으로 이렇게 깨워서 함께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고 또 하반기에 있을 사역 가운데 특별히 영혼 사랑 축제를 통하여서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 이 기도회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반기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을 마음에 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이 하반기에 기도하면서 영혼을 품고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마음에 품읍시다. 영혼을 마음에 품읍시다. 영혼을 마음에 품읍시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함께 우리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고백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신실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저희의 삶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9월 지난 주간 삶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이 시간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지친 심령들을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상한 마음과 고통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버리지 못한 욕심과 교만함,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된 저희들이 한 마음과 고통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의 기후변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가지 환란이 이 땅에서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로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힘든 환란에서 건져 주옵소서. 지금의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저희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주 정교인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곧 진행되어질 양육학교와 10월에 준비된 영혼사랑 축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 주님에 대한 구원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태신자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 준비하시는 교역자, 봉사자들에게 축복하시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들의 수고가 믿음의 선한 열매가 되도록 은혜해 주시옵고, 온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여러 부교육자님들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일을 감당함에 지치지 않게 영과 욕을 지켜주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더 큰 일을 행하는 사역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에 주님 함께 하셔서 믿음의 회복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 세대 교육으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고, 담당 교육자 선생님들에게 지혜의 축복을 주셔서 은혜되는 주일학교 되게 하시옵소서. 오후에 진행될 한글로 영어 토론에 함께하여 주시어 미래의 교육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을 지켜주셔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의 질병에 시달리는 성도님,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은혜로 돌봐주셔서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있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선택하신 귀한 선교지 라오스, 필리핀, 알바니아, 튀르키예 협력 선교지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열방을 향해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곳에 주님의 권능으로 말씀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의 은혜를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의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와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주차장, 카페, 식당, 보이지 않는 곳에 봉사하시는 손길들 주님의 축복을 은혜 주시고 찬양팀과 원설하여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항상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원동교회 하반기 양육학교 이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배우신 일에 더욱 힘쓰시고 또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기초가 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개설 과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반 이정은 전사님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2단 세미나 문보인 목사님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성경 읽어지네 정인사모 화요일, 토요일 오전 10시 줌으로 합니다. 전로역정 양재민 목사님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신약 성경 통독 한은영 전사님 주일 예배 후, 말씀 암송기도 김미화 전사님 주일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큐티 세미나는 추후에 강사와 그리고 일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다양하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 배우셔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꼭
살펴보시고 그리고 등록하시고 말씀 배우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선교지 후원 물품 접수 안내를 드립니다. 필리핀 선교지에 보낼 후원 물품을 받고 있습니다. 필요한 물품은 의류, 신발, 가방, 수건, 문구류, 주방용품입니다. 참고사항은 어른용보다 학용품 위주로 거기에 이제 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또 유치원도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학용품 위주로 그리고 특별히 겨울 또 그 의류는 제외합니다. 거기는 겨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 의류는 여러분 꼭 제외해 주시고요. 여름, 봄, 가을 의류 필요합니다. 되도록 깨끗하게 물품 선별하셔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접수 일자는 9월 24일 주일까지 1층 로비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성교위원장님 그리고 1층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글로 영어 학부모 토론회 광고입니다. 한글로 영어 설명회 토론회가 있습니다.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시는 오늘 오후 3시입니다. 대상은 교육부 교역자, 유치부부터 초등부까지 교사 그리고 관심 있는 학부모. 그러니까 지금 학교 들어가기 전 유치부부터 한 5살 이상부터 해서 우리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장소는요 2층 소예비실이고 만약에 참석할 분이 많으면 이 장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유네스코 본부에 한글이 등재되어 있는데요. 전 세계 어느 경시대회에서 한글이 최우선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1등이 한글이고 2등이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 순서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한글 아주 탁월한 언어인 이 한글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는 이 방식인데요.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원동교 애들 가운데 다음 세대 글로벌한 인재가 이곳에서 탄생되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 또 우리 초등부까지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 오늘 오후에 꼭 참석하셔서 도움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역 권찰의 개강 안내드립니다. 9월 13일 오전 10시 반에 소예비실에서 개강합니다. 전도 특강 안내를 드립니다. 일시는 9월 17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강사는 김영미 전도인입니다. 전도인은 교회에서 오로지 전도를 위하여서 직분 받은 사람을 전도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김영미 전도인 오셔서 이제 전도 특강 해주실 때 우리 성도님 도움 많이 받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반기 산상기도회 9월 21일 목요일 장소는 팀비전 센터입니다. 우리가 영혼사랑 축제를 앞두고 또 이 가을에 우리 영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팀비전 센터 많이 올라가셔서 기도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영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큐티 생명의 삶 구입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차 안내를 드립니다. 영산구청에서 교회 앞을 지나는 하수 관계 개량 공사를 앞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기간은 9월 11일 월요일부터 9월 27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데 주일은 제외합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참고를 해야 됩니까? 수요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 시간. 그래서 주일 주차는 가능하지만 11일부터 27일까지니까 한 3주 정도 이렇게 수요일 우리가 지나가게 되지요. 아직 구체적인 일자가 구청에서 나오지 않아서 또 나오면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의를 1층 사무실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 원례가 2부 예배 후에 한나 예전도회 성경공부실에서 모입니다.
우리 회원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영상인데요. 청년부 여름 수련회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나를 꼭 놓치지 않으시니 나 이끌려 살길 원하네. 내 안에 연약함 또 고단함 전부 당신께 드립니다. 오 선한 피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 정말 자기가 자기 일처럼 자기 무사위처럼 하나님의 일에 너무나도 귀하게 섬겨주셔서 알아서 너무 잘해줘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청년부 선생님들은 아이돌급이에요. 이로 청년들로 인해서 원동이 정말 살아있다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청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중고등부가 더욱더 많이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요. 청년부 화이팅! 청년부 화이팅!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주일학교 교사로 또 여름에 섬겨주는 일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청년들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임서라. 범사요리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아멘. 빛 대신 주님, 원수가 우리를 향하여 달려들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진리와 은혜로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신 예수님, 오늘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복을 주셨사오니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 모든 대원들에게 그리고 믿음으로 동참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종을 불쌍히 계시고 이 시간에 이곳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의 강에 잠기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정교인 기도연회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한 주 내내 반주로 섬겨주신 권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방송실에서 수고해 주신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집이 너무 멀으셔서 영상으로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더 기도의 힘을 모아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닿는 날까지 믿지 않는 영혼들 주께로 인도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영혼사랑축제에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회에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저기 엄히 명한다 이 단어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지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는 제일 앞에 나옵니다. 엄히 명하노니 그러면서 시작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엄히 명한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겠다는 말이에요. 이 엄히 명한다 이 말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내가 너에게 책임을 부여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다. 내가 너 디모데에게 책임을 부여한다 라는 말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내용은 바울 서신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1절에서 디모데에게 전하고자 했던 중심 내용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만큼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도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시대 사람들은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우리 시대를 보편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조이며 흐름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엄미하신 명령을 우리는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임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우리 시대가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고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유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바울 시대 역시 바른 교훈을 거부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 흐름 속에서 바울은 그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 불변한 진리가 있고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 라고 바울은 외쳤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는 시대나 환경이나 어떤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도 그것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바울 시대 진리는 오늘 우리 시대 진리로 존재할 때 그 진리가 참된 진리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잠재되어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 정성과 기적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왜 문제가 있는 걸까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위험한 생각인 이유는 정성과 기적은 진리에서 떠나 있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정성과 치성은 특히 샤머니즘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할머니들은 치성을 드리면 하늘도 감동한다면서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한겨울에도 찬물로 목욕 제기하고 치성을 드리면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왕조가 바뀔 때마다 그 시대의 종교와 샤머니즘이 혼합되면서 그렇게 반만년 역사를 지내오면서 수많은 미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샤머니즘이 우리의 삶과 우리 사고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현상은 거부감 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은연중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불상 앞이든 정한수를 떠놓든 조상들의 무덤 앞이든 자신이 정성을 다해서 치성을 드리면 하늘도 감동해서 소원을 들어준다는 사상은 이 땅의 모든 종교를 관통하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런 땅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늘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정성을 다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 신앙생활에 기적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말씀으로 우주를 운영하고 계시고 이 땅의 질서를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기적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그것을 정말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시와 또 하나는 기적입니다. 좀 계시가 뭡니까?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계시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정승으로도 알 수 없는 천국의 비밀, 그리고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으며,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보여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돌을 닦고 고행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해도 한 글자도 깨달을 수 없는 천국의 진리를 하나님이 열어주셨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보여주셨고 깨닫게 해주셨던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시대가 바뀌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 가르치신 교훈, 걸어가신 발자국, 성경 저자들이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해결하신 나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었던 우리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게 되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계시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기적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기적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적과는 성격을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적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성경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뜻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적을 불변의 진리로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기적, 이 기적을 성경을 읽는 모든 이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나요? 무예수이를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바다를 여신 하나님,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죽은 나서 살리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말씀을 읽고 들은 사람들이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모두가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신 자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모든 이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안겨줄 수 있는 특별한 정성을 보였기 때문에 그 정성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계시 중심의 신앙, 그리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믿는 신앙,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기적 속에는 십자가도 들어있고 부활도 들어있고 동정의 탄생도 들어있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는요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캐논이 무슨 뜻일까요? 기준, 자, 표준, 척도, 규칙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왜 성경을 캐논이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 신앙생활, 행위, 모든 것의 유일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자가 되기 때문이죠. 표준이 되기 때문이죠. 척도가 되고 규칙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역시 성경이 어떤 책인지 이렇게 자정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빠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지금 두 구절에서 뭘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선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더한다든지 빼게 되면 그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 자리에서 제외시켜버리겠다. 예수님의 아주 준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 땅에서도 성경이 유일한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고 표준이 되고 척도가 되고 규칙이 되지만 영원한 이웃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성경을 정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놀라운 의미를 성경이 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경이 사라져버렸어요. 우리의 삶의 정경, 우리의 행동의 정경,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경, 우리 인생의 정경이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시대의 사조가 보편적인 진리를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거죠.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지 않아요. 진리의 기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내 생각이 진리고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그것이 곧 기준이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 잘 보여준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자기 기준 따라 살은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늘 압제당하고 늘 고통을 당하고 늘 한숨이 끊는 시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바울 역시 그의 시대를 보았어요. 자신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웠음을 감지했습니다.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젊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은혜로 열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경임을 분명히 확신하고 진리의 중심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전하라고 엄히 명령을 하고 책임을 부여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할 만큼 진리 되시는 예수님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는 시대를 관통해야 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부탁은 오늘 우리 역시 들어야 될 부탁이란 말씀이죠. 진리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 바울의 심정으로 이 후반기에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며칠 전에요, 제가 TV에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배경이 강원도였는데 강원도 어느 이렇게 시골 마을이었어요. 시골 마을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막 폭우가 내려서 막 그 황토색 물이 그냥 콱콱콱콱콱 쏟아져 내리는데 차 한 대가 쌍방 2차선 좁은 그 오래된 다리를 건너고 있었어요. 근데 맞은편에 어떤 사람이 우산을 들고서 손을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둘이 아는 사이였어요. 이분이 뭔가를 감지했어요. 아, 이 뭔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차를 후진을 했습니다. 차를 후진을 하고서 조금 있다가 다리가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이거는 별과 몇 초 사이였습니다. 근데 방송국 담당자가 이 두 사람을 찾아냈어요. 만났습니다. 이제 이 TV에 나오는데 이 사람을 살린 그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의인. 왜 의인입니까? 지난번 오송 지하차도처럼 사람을 살리니까 의인이죠. 의인이라는 이 타이틀을 해가지고 그분이 막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난 이 사람은 내가 저분 때문에, 저분 덕분에 내가 한 번 더 인생을 산다고 막 연신 계속해서 그분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분이고 자식들도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잘 되고 막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 장면 보면서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표현할 수 없는 그 뿌듯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왜요? 죽을 사람 살렸기 때문이죠. 직진했더라면 그냥 휩쓸려서 그분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홍수에 지금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짜에 대해서 가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긍휼이 기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어떤 장애물도 능히 넘어설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온 마을과 도시를 둘러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출살 곡식은 많지만 일꾼이 적으니 주여 우리 원동교회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불쌍히 계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힘있게 전하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예, 끝까지입니까? 예. 자, 여러분, 저 말씀처럼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9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10월 마지막 주일 영혼사랑 축제를 앞두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바울이 외쳤던 그 메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해 주셔사오니 진리는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도 그것이 옳은 진리가 될 때 참 진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디모데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안에서 제자가 된 우리들에게도 증거는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앞과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라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가는 직장이 전도 현장이요, 우리 만나는 그 삶이 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아야 될 심령이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전해야 될 장소임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복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이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을 허락하시고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11정금과 성경금, 감상금과 생일감상금,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기회와 물질과 은혜를 더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열에 하나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는 존귀한 손길들, 남아있는 9가지도 지금 책임져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여 20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금, 땅끝에 우리가 보낸 선교사들, 선교사님들 사역을 위하여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영혼 구원, 살아나며
진리의 빛을 보며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라고 하나님 고백하며 아버지의 세례를 받으며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하여 이 물질을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진리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일본에서 유학하는 아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절대 진리,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담대하게 증거하는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시옵시고 또한 일본에서 유학하는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손주들과 하나님 아버지여 온 식구들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늘 승리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께 도와주시옵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생일을 맞이해서 감상금 드리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1년 동안 베푸신 그 은혜가 어떤 해보다도 더 많았다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한 주일원금 하나님 기쁘게 헌명하시고 다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진리를 거부하고 보편적인 진리를 치워버리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참된 진리,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 영원불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들을 변화시키며 그들 또한 진리 가운데 세우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믿음을 보고 계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